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2020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금년 한 해는 참 아쉬움도 많았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2021년 한 해는 참 소망이 넘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구체적인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농구나 축구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다양한 그런 학문들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그 법도 배우게 됩니다. 요리하는 방법도 배우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주 사소한 많은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 주든지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고 배움을 허락하는 그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르침과 함께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도 전수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교사 혹은 스승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들은 우리의 생각의 장소를 넓혀주기도 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도 해주며 또 이제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와 전문성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교사나 스승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우리들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질 것이고 더 힘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 교회에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였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함부로 훼손시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황당한 공상으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단은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역사를 보면 오고 오는 시대에 온갖 이단들이 함께 출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단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스스로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런 신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통일교는 아주 오래된 이단이지요. 최근에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강력한 이단은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필두로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교회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 그들 말로 하면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많은 문화와 지식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단과 거짓 교사를 배척하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짓 교사들, 거짓 사이비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잘 알고만 있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종말과 죽음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그런 방식대로 세상의 이 종말, 세상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 사도, 그 당시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말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종말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말만큼이나 정확한 법칙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상도 처음이 있었다면,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없을 수도 있고 종말이 천재지변이나 소행성 충돌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을 속이려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부하 악마들에게 인간들을 유혹해서 파멸시킬 계획을 짜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악마가 찾아와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 말은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없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악마가 이제 나와서 보고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어, 지옥은 없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 방법으로는 아무도 속이지 못해,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 다 지옥에 갈 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로는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악마가 나와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때 사탄이 가라,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착각 중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대를 가지고 종말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말을 잘 압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죠. 마라나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꼭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역사상 가장 심한 기독교 박해자이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은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뚝
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가 살기 좋은 시기를 살펴보면 마라나타의 신앙은 물론이고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부유했을 때 가장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참 부유합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가 살기 가장 좋은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을 얻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기에 잘 살기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기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주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오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재림하셔야 합니다. 주님 아시겠죠? 라고 외쳐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고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찾아올까요? 성경에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나요? 도둑은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 가마, 이렇게 예고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주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재물을 강탈해 갑니다. 주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종말의 때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그날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예고 없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경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12월 달 우리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다가 덕스러운 행동을 더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절제하는 것을 더하고 거기다가 오래 참고 인내함을 더하며 거기다가 경건을 더하며 거기다가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며 그곳에다가 사랑을 더하여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인내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담고 주님의 그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침이 오면은 밝은 햇살이 비치지만 어둠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라는 소리보다는 죄로 인한 온갖 비명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이 더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지식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하기보다는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힐링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만연하고 이단이 활개치고 빛보다는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어두움의 세대를 비춰가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거룩한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2021년 한 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이 한 해, 참으로 2020년 이 한 해는 참 어려운,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를 생각하고 싶지 않는, 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손길들이 많기에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 힘든 상황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여러분의 사정을 더 공감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서 참 아쉽고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온라인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우리 일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방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오히려 신방을 하는 입장인 제가 더 큰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목사님 걱정하고 힘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저의 귀에 선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힘든 한 해, 너무나 어려운 2020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이제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는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줌 마상의 앱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 한 해에는 온라인 목회와 목양 교육과 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으로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과 같은 그런 한 해가 아닌 정말 새로운 한 해, 다른 한 해, 특별한 2021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가지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 함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줌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새 말씀도 전하고 함께 개인과 가정, 목장과 연합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2층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오. 집이나 직장에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출석 체크는 유튜브 댓글창에 인사말 및 그날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줌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이라 혹은 화장을 하지 않아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은 잘 모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적극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는 길어도 기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순간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2021년 새로운 특별한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과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늘 예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 아름다운 종말의 신앙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우리 일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